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다른 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마음 중심의 사업장 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신다. 아주 최대의 표현인 것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사랑 잠잠하게, 어머니의 그런 그 포근한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겁게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불러주시며 그것도 부족해서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꿈이 나고 용기로 충만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유명한 이 소설책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핵심 주제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뽑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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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성격이 원만합니다. 둥글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둥글둥글둥글 밝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명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둥글둥글하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그 큰 바위들이 그 둥근 돌들이 세월의 이런 흔적에 닳고 닳아서 조약돌이 됐어요. 다 둥글둥글 그런 바닷가들이 많고 대부분 그 모래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모래가 원래는 아주 거친 돌들이었어요. 그런데 파도에 휩쓸리고 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리고 눈보라에 맞으면서 그것이 둥글둥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게 했던 일들도 그것이 큰 걸음이 되어서 둥글둥글한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것들, 우리는 상처가 곧 변하여서 행복으로 바뀝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관계로, 인간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처만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아로 변하는 것입니다. 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굶주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범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주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떠나가는 순간에는 죄 속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둥글둥글하게 결국은 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감동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끝이 없는 사랑, 나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이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즐겁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4대 희극이 있고 또 4대 비극이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주인공들은 다 기독교 국가 안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큰 비극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 소설이 유명한,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국보로 여기는 만큼 그런 작가를 통해서 나온 그 유명한 시, 소설, 또 모든 희곡, 여러 뮤지컬의 그런 주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낸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모든 작품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극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들을 다 그 모든 주제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의 결론으로 우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는 잘 알고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저와 아내가 전도해서 오늘 4명이 우리가 전도해서 어린이들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한국의 위대한 에스더와 같이 그런 여인들로 자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았던 옛날에 탈옥수 신창원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어린이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 사건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창원이가 도주할 때 썼던 글이 훗날 그의 책으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출간되어 있습니다. 신창원이는 그 글에서 자신 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한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은 악마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신창원의 글에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 나같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야 이놈아,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버려. 이렇게 신창원한테 선생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말이 그 가슴에 영원히 상처가 돼서 이제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둥글둥글둥글하게 안 된 거죠. 상처가 되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속에는 악마가 들어와서 그 악마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책 신창원 907일의 고백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탈옥수 신창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님, 선생님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선생님의 그 저주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저주의 말, 여러분들도 저주의 말을 귀로 듣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물들인 사람들은 그 저주의 말들이 깨끗하게 합력하게 희석하여서 좋게 되어진다. 그것이 큰 영양분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감동해서 오늘 우리 신창원이 같은 그런 상처가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이웃 친구가 신창원이를 사랑해 주었더라면,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악마 같은 탈옥수 신창원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리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찬양할 텐데 오늘 그때 나를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계속 집에 가서도 축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쓰다듬어주고 자녀들에게 그런 용기 있는 말들을 이웃들에게 계속하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아픈 상처의 관계가 끈끈하게 변화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김하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고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니까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기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한번 딱 잡으면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상대 선수가 나를 꽉 붙잡고 나와 같이 떨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쓰러뜨렸는데 먼저.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손하고 발이 탁 부러졌어요. 왼발하고 왼손이. 그랬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몇 달 동안을 고생하고 아팠는데, 지금도 몸은 날씬하지만 씨름하면 지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이게 한번 부러졌다가 이게 탁 진액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강한 팔이 돼요. 우리가 아문 상처가 이웃 관계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상처가 아물어질 때는 끈끈한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서로 말로써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서로 용서를 빌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역사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 말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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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 나는 좌절할 수 없어, 나는 오늘 희망과 소망으로 넘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아문 상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맛있는 말로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말로 계속 상처를 다듬어주고 쓰다듬어 줄 때에 다시 재물, 돈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 중동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의 후손이고 중동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인간 이런 나라 중에도 끝이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독일처럼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에 6.25 전쟁을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이 이념 전쟁 중의 전쟁인데 우리 한반도의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일본이 폭삭 원자탄 터져가지고 망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군수물자 후원 때문에
세계 최고의 넘버 2의 부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실리를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만 비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싸우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씩이라도 이 나라가 속히 평화롭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도록 꼭 하루에 1분씩이라도 댁에 가셔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감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감, 홍시, 자종, 그게 뭐냐? 열등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등감을 버리시고, 세상에서는 다 가장 나쁜 감이에요. 절대 그것을 따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자존감, 자신감,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비극이 다시는 우리 가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열등감 대신 자존감, 자신감이 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고 주님이 강력하게 또 앞에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인 줄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지금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 지금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끝없는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의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지금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머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랑.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짝사랑,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순간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31살 때, 그때 당시 친구들은 보통 27, 8에 결혼을 했거든요. 남자들도. 그래서 31살 때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아내 우리 곽현주 부목사님도 정말 꽃다운 나이였죠. 3살 동생이었으니까 2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좀 늦게 출산했어요. 한 1년 6개월, 8개월 만에 출산하게 되었는데 와, 그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방 안에 눕혀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천사같이 빛이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기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기 그지없었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새방 살았어요. 새방. 조그마한 이 전셋집에 이 원자력병원 앞에서 이 새방이지만 정말 천국 같은 행복이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 자녀들, 아들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자라서 1살쯤 되었을 때 한 살이 돼갈 그 무렵 내외에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 행복을 다 갖고서 먼저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야, 이 부를 때 야,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했는 정말 그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또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서 이 둘째가 딱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구소련으로 한 학기 교수로 갔었는데 갔는데 미국으로 공부할 때도 또 선교사로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갔다 왔을 때도 너무너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사진을 갖고 가긴 했지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저보다도 더 끝이 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눈 속에 넣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눈 속에 그냥 조그만 인형으로 변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집을 떠나 있으면 밝게 웃는 아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루가 정말 금방 지나가고 6개월 강의하고 돌아올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가서 이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6개월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빠 하고 둘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와만큼 사랑받고 산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아도 행복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고, 그러니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있게 사십시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4명 제 아내와 같이 전도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 나오면 정말 교회도 어색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훌륭하게 너는 에스더처럼 클 거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자라서 크게 쓰임받을 거야 라고 이런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그렇게 에스더처럼 축복의 딸들로 자라서 이 나라의 큰 남편을 움직이는, 남편들은 세계를 움직여도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아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훌륭한 에스더 같은 아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한 4분 동안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겁게 불러주고 기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말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묵묵히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말은 없지만 담담히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불고 야단 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나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아내는 이내 울음을 그치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 그리 무정하게 울지도 않습니까? 아들이 군대 가는데 어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이 없다는 투로 얘기합니다. 그때 침묵하던 아버지는 참았던 침을 뱉었는데 그 침에 아버지의 그 잠잠한 사랑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잠잠하게, 어머니는 정말 근심 염려 때문에 이렇게 울고 그 사랑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이 피가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신 전달했고 선포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잠잠히 피를 토하는 심정의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으로 끝이 없이 사랑해 주시며 즐겁게 불러주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재충만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좋으신 바람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하며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